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9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읽어보도록 하죠.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창세기 9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오늘은 이 식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무릇 산 동물, 여기 비록 동물이라고만 기록을 해 놓았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물, 모든 만물. 우리 사람을 무엇이랍니까? 사람. 만물의 영장 그러죠. 만물의 영장. 자, 여기서 장자는 길장자입니다. 제일 으뜸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만물 중에 으뜸이 바로 사람인데 그 으뜸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동물 만물을 하나님께서 채소같이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식물로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 식물, 과연 이 식물이 뜻하는 바,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3절부터 4절에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기록을 하여 주었고, 과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6,000년 전에 기록하신 말씀이지만 이 또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과연 우리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질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식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 뜻을 담고 있는가를 살펴서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할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요. 또한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식물 하는 것은, 요 식물의 개념은 무엇과 같냐면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죽이는 문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 daily bread, 음식입니다. 음식을 의미합니다. 음식. 여기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양식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양식이라고 하니까 꼭 먹는 음식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식물, 음식, 양식하는 개념은 진짜 표면적인 개념입니다. 그 자체만 바라보는 것은 초보적이고 부분적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표면적인 그 자체의 식물, 초보적이고 부분적인 의미의 그 식물을 알고자 해서 오늘 이 시간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참뜻, 참형상,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잠언서 20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죠. 속이고 취하는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자, 속이고 취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속이고 취하는 식물. 누구를 속이는 걸까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식물. 이 식물은 음식, 양식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속이고 취한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는 내용 중에 무엇이냐면 사람이 남획하는 경우 있죠. 뭐 어디에 좋다 그러면 웅담이 좋다 그러면은 곰을 남획하고 또 어디 뭐 상어 지느러미가 좋다 그러면은 상어를 무자비하게 포획하고 고래가 어디가 뭐 사람에게 어디 좋다 그러면은 마구잡이로 막 다 잡아들이고
그것은 이것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식물을 사람에게 채소같이 사용하라고 주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같은 물건, 같은 만물이라도 그것을 취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나왔습니다. 자, 식물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 음식. 모든 이 세상 동물, 생물, 만물, 하나님께서 채소같이 사용하라고 주신 이 식물은 이 세상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자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것을 대하는 자세, 그것을 남획하고 포획하게 된다면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이미 다른 것이 되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속이고 취하는 식물, 무엇을 속이고 싶습니까? 나의 속마음, 우리 사람의 속마음.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느냐, 아니면 그것을 족한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고 불평불만으로 받느냐.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같은 식물입니다. 같은 식물. 자, 같은 식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는다면 디모데전서 4장에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느냐, 아니면 족한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고 불평과 불만으로 받느냐. 그렇다면 같은 식물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식물이 되는 거죠. 이 식물은 감사함으로 받았으니 진실한 식물이 될 것이고, 족한 줄 모르고 불평 불만으로 남획하고 포획하게 된다면, 마구자기 식으로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마구잡이식으로 남획하고 포획하게 되는 그 식물은 속이고 취하는 식물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식물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식물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해서 오늘 창세기 9장 3절부터 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렴 남획하고 포획하라고 채소같이 사용하라고 식물로 주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을 때에 그러하게 받으라고 식물로 주신 것이지, 내 이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욕심은 더 큰 욕심을 낳게 되고,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면 남획하고 포획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아무렴 하나님께서 채워지지도 않는 이 욕심 채우라고 이 세상 모든 생물, 만물, 동물들을 식물로 주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식물 그 자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식물을 대하는 우리 사람의 마음의 자세,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자 해서 창세기 9장 3절부터 4절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자, 여기 보시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이죠. 식물, 음식, 양식. 그러한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럽게 한답니까? 나오는 것.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항상 착하고 곱고 좋고 너그러운 것만 나온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가닥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욕심을 마음에서 비우지 않는 한 항상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와 악이 숨어 있죠.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러한 못됐고 나쁘고 악한 마음, 그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이 식물, 음식, 양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식물 그 자체, 아직도 이 식물을 그 자체만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초보적이고 부분적인 것에 아직도 매여 있는 사람이요. 거기에서 나와서 온전한 대로 나와서 이제는 내가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 마음의 모양이 바뀌어야만이 완전한 대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8절부터 9절에 보시면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니 너희 자유함이 악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여기서 나옵니다. 식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미 6천년 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 생물, 만물을 채소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는데 여기 고린도전서에 와서는 무엇이라 합니까?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서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과 안식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이름에 있어서 식물은 아무런 유익도 상관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식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식물, 양식, 음식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 자, 요 뒷구절에 나오죠.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서 거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은 1절에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지우도록 하죠.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이 뭡니까? 제물은 다 지금은 돈입니다. 돈과 관련된 것입니다. 돈 역시 사람이 쓸 수 있는 식물에 속하죠. 왜냐하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사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약한 자.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 안 믿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약한 자에 속하죠.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잘 몰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다른 종교를 갖고 있죠. 보십시오. 불교에서는 고기를 안 먹죠. 고기를 금기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는 무엇을 안 먹습니까? 돼지고기 안 먹죠. 자, 그리고 힌두교. 대표적인 종교만 지금 보는 것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소고기를 안 먹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교 모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교에서는 십계명에 뭐라 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먹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 못 먹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식물이죠. 여기서 무엇이랍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고 내가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얻어야죠. 먹고 안 먹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식물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 자, 다시 말해서 불교를 믿는 사람이 난 고기 먹으면 안 돼. 그 사람한테 고기를 강요하면 됩니까? 안 되죠. 또 이슬람 종교에서는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는데 그 사람 보는 앞에서 돼지고기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힌두교 믿는 사람한테는 소고기를 안 먹으니 그 사람 앞에서는 또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술을 막 마셔가지고 곤드레만드레 맨날 술 취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래. 그 사람이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이 식물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식물을 대하는 우리 사람의 마음의 자세.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느냐? 아니면은 내 이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 남획하고 포획하느냐? 불평불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강요를 하느냐? 어떤 마음에 관한 문제이지 이 식물 그 자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막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속이는 최소한 속이진 말아야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화평, 서로 사랑하라.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함부로 대하고 미워하고 이러는 것을 원해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서로 화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에게 거치는 것을 두지 말아야죠. 근데 저 사람이 저걸 싫어하는구나. 그럼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그것을 할 권한도 있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는 이미 충분히 자유함을 얻었지만 상대방에게 그것이 거치는 것이 되는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금할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물을 주신 가장 큰 이유와 목적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밑에 부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뒷구절이 이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은 모세의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 했죠. 애굽에.
종로를 타던 데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시키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 같은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마시게 했답니다. 이 신령한 식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죠, 만나. 만나입니다. 만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신령한 식물도 먹고 음료를 마셨는데 이 만나가 무엇입니까? 딱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 식물, 그 음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었었던 것입니다. 딱 하루 먹을 수 있는.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식물을 먹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먹는 것으로 상대방이 거리낌을 느낀다면 먹지 말아야죠.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뒷구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왜 하나님께서 저희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했을까요? 이 신령한 식물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출애굽기 모세오경의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출애굽기 전체를 읽기가 거시기 하다면 시편 78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엇을 합니까? 불평불만. 내가 왜 광야에 나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내가 애굽에서 계속 살았으면 내가 거기서 부장이었고 과장이었는데 내가 괜히 왜 광야로 나와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것인지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그로 인하여 멸망을 받았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식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만나가 아니었다라는 결과입니다. 만나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먹었다면 이러한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것을 불평불만으로 그 식물을 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먹은 식물이 불평불만이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식물은 다 똑같습니다. 식물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만나가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식물 만나를 먹었다면 멸망을 안 받았겠죠. 하지만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그들이 악을 즐겨 했답니다. 불평불만 악을 즐겨 한 것이죠. 이게 악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면 왜 불평불만을 하겠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먹는 식물과 불평불만 악으로 받아들이는 식물은 전혀 다른 음식이 다른 식물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식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식물이 바뀌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을 하는 순간 그 신령한 식물 만나는 만나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되었답니까?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멸망을 받았답니다. 자, 이것이 왜 거울이 되냐? 여기 거울이 되어 그랬죠? 왜 거울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마치 광야를 지나서 모세 때에 광야를 지나서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빅픽처,
큰 그림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과 안식과 구원에 들어가야 하는 마지막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안식할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는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는 것과 똑같죠. 모세 때와 같이 광야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있어지는 모든 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냐, 아니면 아직도 불평불만을 하면서 미우면 미워하고 못마땅하면 함부로 대하고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고 언짢으면 사나워져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죄와 악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가 취하게 되는 그 식물은 전혀 다른 것이 되죠. 생명이 되느냐 멸망이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느냐 멸망에 이르느냐, 그 차원이기 때문에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울로 기록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그것을 말하고자 해서 성경 66권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 사실, 그것은 진짜 표면적인 그 자체에 불과합니다. 초보적이고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죠. 이 역시 이 식물이 될지라, 이 말씀 역시 우리가 표면적인 그 말 자체만을 아직도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초보 아래 있는 것이요, 부분적인 것에 아직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 식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식물을 대하는 우리 사람의 마음의 자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느냐, 불평 불만 악으로 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만나가 다른 만나가 되듯이 똑같은 식물, 똑같은 만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받아들임에 따라 다른 것이 되는 것처럼, 식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지만, 약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함이 그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물을 주신 가장 큰 이유요, 창세기 9장 3절부터 4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